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의 기적들을 통한 왕의 권능과 권위, 왕의 기적들을 통한 왕의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오실지, 그리고 또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예언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한 10가지의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또 그 글을,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권능은 왕,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처음 설교를 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병을 고치고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임하였음을 그들에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기적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왕이시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또 147편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서도 또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겠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겠으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궁극적으로는 왕이 오신 이유가 뭐죠?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실현, 그 왕국의 실현을 위해서 이 왕이 오셔서 이제 그 왕국을 이 땅에 설립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 그랬어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가 또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또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시내가 흐르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왕국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때는 개혁의 때라 불려주고 이제 새롭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면서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게 될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에 관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바로 신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적과 이적들을 포함하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 이후에 따르게 될 이제 한 대언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언자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대언자로서 오셔서 이제 모세와 같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들은 다 이걸 메시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표적.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입증을 하셨는데 하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는 그분이 하시는 기적. 바로 이 부분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기적. 기적을 베푼 뒤에는 항상 뭡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10가지 아까 기적들을 추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는,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떤 종류의 권위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이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분이 행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또한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여기 부분은 바로 질병을 정복하는 권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병의 권능을 그렇죠?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서 이제 주님께서 16절부터 18절에 뭐가 있습니까? 또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능들, 질병과 뿐 아니라 마귀들을 또한 쫓아내는 권능들을 갖고 있죠. 영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런 질병을 다스리고, 그렇죠? 또 질병을 정복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또 마귀도 다스리고 마귀를, 그렇죠? 또 정복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병, 먼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병, 인간이 겪고 있는 큰 고통이었던 이 질병의 문제를 바로 주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제시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것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질병의 이름들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중에는 마귀 들리는 것도 또한 하나의 그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이 다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나 또 몸이 연약해서나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나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질병들이 올 수 있어요. 죄 때문에도 올 수도 있죠. 나중에 나병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는 나병은 또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마귀 때문에 온 것이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형태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이야기한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생긴 그 질병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병,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었고 또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많이 불렀죠. 문둥병이란 말이 너무 이제 거칠어서 요즘은 이런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문둥병, 이 몸이 문드러진다 이런 뜻이죠. 몸이 문드러지고 막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고 또 이것은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병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죄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오늘날은 나병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지만 허락하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이제 전염이 되어서 그렇죠, 감염되어서 이렇게 이제 에이즈를 앓거나 본의 아니게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 잘못하지 않은데도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생기게 된 구약에서는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고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44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에서 추방당해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0절이라든지 민수기 12장 또 9절부터 12절에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쵸 대적하다가 그가 나병이 걸렸었죠. 나병이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고침을 받게 되었지만 다섯 번째로 또 이 나병은 아무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되며 제사장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그거를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이 사람을 그렇죠? 이제 부정하다 또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는 했지만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병이 이제 나은 자들은 검사를 하고 범법 헌물이라고 범법 헌물의 피의 일부를 취할 경우에는 그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피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이 규정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된 규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규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한 유형으로서 죄와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을 제사장이 아까 검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병이 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죄를 어떻게 해요? 예,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죄를 또 살펴보는 이 문제가 바로 이 나병을 살펴보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죄의 문제와 관련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과 죄의 유사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바로 죄도 하나님께서만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나병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번지게 됩니다. 아까 제사장이 살피는 이유는 그가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선언하게 되는데 살피는 이유는 뭡니까? 살피고 난 다음에 발병한 지 7일 만에 또 점검을 해서 제사장에 보여야 했는데 그 죄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나병도 어떻게 해요? 7일 후에 다 살펴보고 그렇죠? 그것이 나아졌는지 좋지 않은지 계속 이제 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감염된다는 거예요. 죄도 또 어떻게 해요?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죠.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염병을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감기 든 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오겠지만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독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도 누가 모르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다 번져간다는 거예요. 또 사탄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만 또한 어떻게 사탄은 다른 사람들을 그런 것들도 또 통해서 먹잇감으로
그렇죠? 삼기 위해서 이런 죄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죄도 또한 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도,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죄도, 그렇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살필 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를 거울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관대하고 우리 자신들의 이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란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죠?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에서 약 1장 7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나병은 직과 의복에도 전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독감 같은 거는 공기 중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어떤 병들은 또 이게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 다른 사람이 무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이 신었던 신발, 다른 사람이 신었던 양말 이렇게 번지죠. 그것도 일종의 바이러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병도 그 집이나 그 사람이 있었던 의복에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죄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다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은 또한 피부 아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퍼지고 썩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를 고립시킵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불로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불태워야 돼요. 불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5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이나 다 태울지니라. 이는 그것이 부식하는 나병이므로 그것이 불에 태워져야 하리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불에 태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죄인들은 뭘로 심판받죠? 네,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불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불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더럽혀진 것은 불로 처리가 되듯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나병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요구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피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나병을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나병을 치료하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나병을 다 나았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칭의, 의롭다 하고 칭해 주는 거죠. 선언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살펴보고 나병이 나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게 없이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하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고 치료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이 죄라는 치명적인 이 나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다 깨끗하게 보이고 이렇게 옷을 말끔하게 입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보면 죄로 점철된 인간은 너무너무 더러워요. 더러운 걸레, 누더기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더럽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핸드폰이라든지 우리가 뭐 변기가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알려져 있죠. 요즘 밝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이 세균들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육안으로는.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듯이 이 죄라는 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더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라는 나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속죄는 뭘 요구하죠? 피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곧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늘 자기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7심판이 나와요. 7심판 중에 한 심판이 뭐냐면 자기 심판이에요. 자기 심판. 자기 심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늘 살펴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자백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네,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죽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권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해요? 소원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죄는 죽지 않았다. 아직은. 죄는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나 죄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죠?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날 동안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근거하여 죄를 빨리 자백하고, 그렇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심판. 네, 자기 심판이다. 자기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방식은 참 놀라운데 너무 시적이기도 하고 또 적나라하기도 하고 너무나 또 놀랍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한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나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장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자, 여기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이사야서 1장 5절 하반절 온 머리는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상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처들과 멍들과 골문 종기들 뿐이니 그것들은 깨매지도 아니하고 싸매지도 아니하였으며 연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 상태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나병 상태와 같은 거예요. 나병의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 설교를 끝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또 우리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죄로 점철되진 이런 나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아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경배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그렇죠.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병을 고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깨끗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데서. 자, 부정하다는 unclean이라고 말하죠. 이제 정결하다는 말하면 clean이라고 말하죠. 이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부정한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여라고 불렀죠.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 했어요? 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로 신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 마음속으로, 그렇죠? 주로 영접하고 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주 하나님으로 알았다. 주님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여라고 불렀다. 그 뒤에 보면 백부장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옵니까? 나중에 뒤에 바로 보겠지만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개역 성경은 예수여 오늘 그렇죠. 당신이 낙원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에 이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단지 구주뿐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라고 이시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로 끝났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예,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양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이 또 주라는 것은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을 주님께서 대셨는데 레위기 5장 3절의 율법을 사실 보면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어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기고 자신을 더럽히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나병 환자는 아까 만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이 정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 율법의 조문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기 위하신 것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너무 조문과 작구에만 매달려서 문자적으로만 매달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안식일에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를 고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했죠? 그들은 주일인데도 그들은 건져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 있고 위험한 상황에 있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안식일의 법을 적용해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선한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신 적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나 율법에 무엇보다도 이런 작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그 정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쭉 시리즈로 이야기했죠.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공식적으로 율법을 어기시고 또 자신을 더럽히신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살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손을 대신 것은, 만지신 것은 바로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또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 뒤에 이 백부장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손을 대셨을까요? 그 손을 대신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 이 특별하게 이것을 항상 주목해보고 너무 율법의 작구엠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이게 나병뿐 아니라 또 어떤 병을 고치셨어요? 이제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한 백부장에게 마비병으로 그렇죠, 고통당하는 종이 있었어요. 자,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장 8절부터 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어 그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 한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한, 주님 믿겠나이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죠?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보면 주님이, 그렇죠? 굳이 가실 필요가 없고 딱 말씀하니까 그 말씀하신 시각이 어떻게 해요? 종이 나았다는 것을 나중에 이 백부장이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각에, 바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종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기에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백부장이 뭐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 어떤 지위죠? 로마의 군대 조직의 가장 큰 단위가 군단이에요. 여러분, 군단 마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돼지떼에 몰려들었던 군단 마귀라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도 보면 군단이 커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군단, 그다음 연대, 군단, 사단, 연대, 대대, 그 다음에 소대, 중대, 소대, 그 다음에 분대, 이렇게 쭉 구분이 되죠.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군단이 제일 커요. 그 위에 물론 사령부, 그것을 지휘하는 데가 사령부이지만 이제 군단, 밑에 사단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간에 뭐 여단이라고 다 독립적으로 또 여단이 있긴 한데, 로마 군대도 이런 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군단이었는데, 당시 일개 군단은 약 6,000명의 사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죠? 이제 로마 제국 안에는 약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군대, 한 개의 군단은 또 10개의 대대로 나누어지고
이 한 개의 대대는 6개의 또한 백인대로 나누어집니다. 자, 백인대는 것은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백인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백부장. 백인대를 100명으로 만들어진 그 소단위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다. 그 백부장이 사실은 이야기하면 중대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계급은 우리 같은 이런 장교가 아니라 하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병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물론 그것도 장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사관이라고 그러죠. 그 하사관 자리입니다. 하사관 자리에 올라가는데 일종의 우리의 분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분대장들은 주로 하사관들이 하거든요. 병장이나 하사관들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일종의 분대장과 같은 지위로 약 100명을 다스리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명이라고 해야지만 100명은 안 되고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이 선에서 이제 병사들의 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백인대를 다스리는 총괄하고 지휘하는 이런 하나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보통 한 15년 정도 되었을 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쳐다보면 병장인데 병장 중에서 상병이 될 때 좀 아주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뛰어난 사람들에게 너 하사관 훈련 갔다 와 해서 하사관 학교에 보냈다가 하사관 훈련을 잠깐 받고 와서 어떻게 해요? 병사인데 하사관을 달고 와요. 또 하사관 시험을 쳐서 하사관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병사 중에 상병에서 병장 정도 될 때쯤에 뛰어난 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사관 학교에 잠깐 보내서 훈련을 받고 와서 갑자기 갈매기 하나를 딱 달고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병장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군대 이야기 잠깐 하면 병장들이 어떻게 자기 밑에 후임이었는데 하사관 훈련 갔다 오면 오늘 하사를 딱 달고 오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그 병장한테 말을 놓네요. 또 병장한테 딱 명령을 하네요. 이제 그래서 알력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들인데 이런 데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병사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바로 자리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자리였고 이것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신분으로 지금을 말하면 하사관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병들 사이에 꿈꿀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자, 이 사병이 장교로 승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로 이러한 지위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군대에서 우수한 사람이 백부장의 이러한 지위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책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성실하고 지도력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요, 성경에 백부장과 관련된 일들이 예수님과도 관련해서도 몇 번 나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백부장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있었고 또 여기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도 백부장이 연관된 백부장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백부장이지만 또 사도행전 20절 베드로와 관련해서도 백부장이 연관된 백부장이 나오죠.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가 바로 한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을 다 조사해 보면 참 놀랍게도 다 인격들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성실함과 지도력과 인격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모든 백부장이 인격자인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도 그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심지어는 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런데 로마의 정치인이고 또 로마의 그렇죠? 다스는 군인일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보냈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만큼 그가 유대인의 이러한 유대인들을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요? 존경을 받는 또 그들과 친화적인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보내면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유대인들도 갖지 않은 모든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의 아래에 있는 그 종, 심지어는 어떻게, 종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죠? 네, 대수롭지 않게 그냥 경시하거나 멸시하면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대우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 아래에 있는 이 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한, 그렇죠? 이 애정을 가지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대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이런 인품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위해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까지 보내어서 고쳐달라는 그의 놀라운 이러한 마음과 또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종을 그 시각에 바로 한 말씀으로 낫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첫 번째는 나병을 고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마비병 환자를 또한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바로 손도 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손만 대시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나병, 그 다음에 마비병, 그 다음에 이제 열병이 나오죠. 이제 열병 걸린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바로 그 순간 그 열병을 낫게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했을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결혼했다, 아내를 두고 있었고 장모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독신이 있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 베드로는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영어로 mother-in-law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모를 mother-in-law라는데 법적인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있어서 장모라는 말은 아내의 이제 어머니를 그렇죠? 지칭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데 로마 카톨릭은 영어로 mother-in-law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데모, 법적인 어머니에서 그렇죠? 이제 데모라고 부르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들은 침대를 안 주죠. 세례를 할 때 영적인 어머니라는 의미로 인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자신들을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킹제임 성경은 놀랍게도 mother-in-law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죠? 예?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킹제임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하면 킹제임 성경이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정말 특출하고 정말 뛰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homosexual 또는 homosexual 이런 사람을 지칭하고 homosexua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동성애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단지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묘사할 때 동성애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homosexuality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또 homosexuals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 어떤 단어를 씁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순리를 거스려서 그렇죠? 순리를 거스려서 참아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흉측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소도마이트라고 말합니다. 소돔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소돔인들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순리를 어기는 거죠. 어기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만나야죠.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만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일종의 단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어 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 단어 용어 게임에서 지면 안 돼요. 이들은 얼마나 좋은 말들은 다 가지고 쓰면서 자신들을 나타내는데 썼는데 보면 그들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얼마나 가정하고 들어온지 몰라요. 오늘 특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역행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을 가진 자들이 그래요. 그들은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써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용어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신들은 공정하지 않으면서 공정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자신은 평등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평등을 주창하고요. 그렇죠? 분배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PC라고 불러요.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그 용어도 접하게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알아야 돼요. PC가 뭐냐? 컴퓨터 치는 컴퓨터가 아니고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용어를 갖다 쓰면서 자기들은 그게 따라서 살지도 않아요. 아주 교묘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도덕관념이 개념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다 그거요. 그게 다 선한 것이 돼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정치계에도 너무 많이 있죠? 정치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외로 말씀드렸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용어를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장모의 장모를 그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번역해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자 그 장모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즉각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7절에 나오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니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용어를 바꾸셔서 설명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아까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도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일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실 때 용어를 살짝 바꿔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고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대조해 보면 어떤 단어들이 달라진지를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연약함이라고 바꿨어요. 그립을 갖다가 또 연약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또한 sorrow, 슬픔이라는 단어를 또한 여기서는 질병으로 주님께서 바꾸셨어요. 원래 sorrow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쓰이는데 여자가 그렇죠 해산하는 그 고통의 슬픔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sorrow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자, 이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슬픔이 바로 질병들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질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질병들을 주님께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양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이 고통과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을 직접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분이 바로 이 질병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분이시며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죠. 왕이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분의 권능을 이렇게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권위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목적한 바가 있다. 자, 마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록됐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바로 이 기적들이었는데 그 기적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인간들을 얼마나 주님께서는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자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은 나의 그냥 구원자일 뿐 아니라 또 주님이 되십니까?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또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청혼한 것처럼 주님 앞에 와서 제시하십시오. 또 여기 있는 백부장이 와서 자신의 종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또 주님께 갖고 오시고 주님이 어떤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백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 요청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